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본을 보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전하여 성도로 하여금 구속의 목표인 선한 일을 매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앞선 1장 9절의 말씀에서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합당하는 프레페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적합한 행동과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그리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적합한 행동, 모습 등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외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이 참 중요하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행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참된 교훈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합당한 입술뿐만이 아니라 합당한 삶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진리, 주님의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늙은 남자와 여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종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에서는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첫 번째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남자는 나이가 많은 남성을 말합니다. 이 남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 나이가 많은 노쇠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60대 가부장제도권 안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어른이나 노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훈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28페이지 2절 4절 설명입니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절제, 경건, 신중을 촉구합니다. 노욕과 고집으로 망가지기보다 비록 몸은 쇠약하지만 영혼만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절제, 그리고 경건, 그리고 신중을 통해서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절제는요, 네팔라우스 음식을 삼가는, 술을 절제하는 행위. 자, 이러한 기쁨에 빠지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 바로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맑은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경건은 셈누스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모습이죠. 신앙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거는 윤리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 아무런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것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은 소프로나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것은 술 취함의 반대인 것이죠. 건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바로 온전케 되는 휘기아이 논타스, 건전한 사랑, 인내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늙은 남자는 본을 보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이 많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는요, 프레스비티다스로 나이 많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카타스테마테, 품행, 행실, 위치에 기대되는 외향적인 모습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기에
그들의 위치에 맞는 외양과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며 히에로프레 스페이스, 거룩한 것에 알맞은 이 나이 많은 여자의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무흠하고 거룩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함, 디아볼루스, 참소, 비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모함.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고해지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모함하거나 비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2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2절 4절 설명입니다.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모함은 그 자체로 사탄이므로 아예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디아볼루스는요, 참소하다 비방하는 자, 이건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그 신앙에 합당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즐거움, 또한 이 술이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술은 처음엔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술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지위의 분위기가 바뀌기에, 자유의 분위기가 여성에게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됨을 통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선한 것을 가르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젊은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이 늙은 나이 든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함하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칼로니 다스칼로스는요, 좋은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선 나이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되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 집안일을 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선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정서적으로 친구나 동료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집안일을 하며 오이쿠 루쿠스, 가정을 잘 지키며 가사를 잘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바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28페이지 4절 6절 설명입니다. 젊은 남녀에게 모두 가정에 충실,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안일을 하라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집안일로 국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이든 남편이든 이와 같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우선시해야 함을 뜻합니다. 복종 또한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젊은 여성 또한 남편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성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을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함께 가르칠 것을 말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 칼로스인데요. 도덕적인 인간관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튀폰, 본보기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 청렴과 위엄을 통해 남들에게 청렴과 위엄을 삶을 통해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겠죠.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 책망, 아가타 그노스톤인데요. 질책받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그레데에는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교인들, 성도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진리 행위, 모범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우리를 정죄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삶과 행동을 통해 그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삶, 오히려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는 종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종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이것은 듣는 것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요, 주인의 지배 아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강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라 말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단계에서 기쁘게 유아레스투스. 자,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종도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하듯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당시의 종들이, 그리스도인 종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훔치지 말고, 당시에 이 도둑질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때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이것을 훔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종들은 주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물건들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정직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낮은 직급에서 사회 속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부정한 것에 우리가 다 충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온전히 섬김의 할 자리에서 잘 섬겨 나가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관계를 우리에게 권면하죠.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양육, 파이디우사, 단순히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상급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죠.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목회자에게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책망할 하나님, 이 모든 권위로 성도들을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책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책망해야 될까요? 혼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 책망해야 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적하고 다시 선한 일로 서게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는요, 에피타게스, 명령하다, 책망하다, 꾸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을 왜 할까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사역에 대한 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세워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